마주하다 보면은 더 이상 비판할 것도 없고 분석할 내용도 없는 겁니다. 원래 어차피 그것은 자체적으로 비합리적,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종교가 무엇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작동하는가. 그걸 분석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오늘날의 종교학자들과 특히 이제 여기의 중심은 이제 한국교회가 중심인데 어쨌든 간에 한국교회를 분석하는 한국의 학자들, 이론가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독교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인 종교로만 어느 정도 비판할 만한 어떤 대상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원에 예를 들어서 병으로 인해서 이런 환자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정신병이라는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대해서 환자로 대해야지 저희가 무조건 정신병자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한국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는 잘 아시겠지만은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동방 정교회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개신교는 거의 700에서 800만 있고 나머지 가톨릭 이제 성당을 다닌다 그러죠. 이분 합치면 거의 1200, 3300만 되는데 이분들이 다 그러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 문제의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란 국가가 어찌됐든 간에 자본주의 최극점에 있는 국가이지만, 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지배계급 세력들이 과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를 믿고 있냐. 여기에 대한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서론을 말씀드리면은 16세기 과학은 거의 16세기부터 출발점이 16세기, 16세기 정도 가야겠죠. 갈릴레이라든지 또 누구죠? 코페르니쿠스, 그때는 이제 천문학을 대상으로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뉴턴, 이어서 19세기가 돼야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과학이 되는 시점까지 사실 신탁의 세계죠. 신탁의 세계란 말 그대로 종교적 세계관이 그 당시에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과학이 등장할 때 예를 들어서 그 과학의 등장을 반기는 세력이 있었고 계층이 있었고 그걸 반대하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계층은 지배계급이죠. 지배계급.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성직자들.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지배계급이었거든요. 지배계급은 이 과학을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과학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지배계급은 상당히 과학의 등장을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과학의 등장이었다. 이제 과학 철학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전 아니지만 하레라고 있습니다. 과학 철학자의 천년의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철학자 니체가 신의 죽음 선언하죠. 하디도
장례식 조사를 씁니다. 그래서 신이란 존재는 이제 과학의 등장과 동시에 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실제로 현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외부의 존재는 추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막스가 인간을 분석할 때 인간은 외부의 존재는 추상물이 아니다. 예, 다시 1844년 해결법 철학 비판에 비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이 이제 외부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 이제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고전사회학자가 마르크스, 데리케임, 베버로 세 분을 꼽는다면은 이분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종교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곧 퇴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소멸할 것이다. 이 소멸론을 주장했었습니다. 세 분 다. 세 분 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20세기 들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가, 퇴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점점 오히려 역사적으로 부흥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흥을 할까? 살펴봤을 때 미국, 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계속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었다. 가장 양적인 성장을 대표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한국 기독교죠. 한국 교회의 성장은 이 지구상에서 진짜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급성장한 종교다. 하여튼 과학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오히려 퇴장할 줄 알았던 기독교가 오히려 이렇게 무엇 때문에 과연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어떤 기독교가 오히려 과학의 유치에 자리하면서 공존하는 시대를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종교와 어떤 과학의 관계를 제고하겠습니다. 한국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론화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9세기 후반에 조선에 도입된 개신교는 미국 개신교죠. 미국 개신교하고 동시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과학하고 동시에 조선에 도입이 됩니다. 동시에 조선에 도입될 때 이 개신교하고 과학은 하나로 마치 조선 민중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민중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의 도입을 예를 들어서 조선에서 그 당시에 4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학로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주의. 그러니까 문명도 마찬가지고 외래 종교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는 고종을 중심으로 하는 반중화주의입니다. 중화주의를 추앙하면서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단 개신교는 절대로 안 된다. 외래 종교는 안 된다. 였습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일본식 개혁주의인데 대표적으로 김옥균이 있습니다. 김옥균 그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문명과 개신교만이 조선을 근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도입은 이미 고종도 이걸 허락했던 것이고, 그 조선의 그 당시에 지배계층에서 허락했던 것이고, 개신교의 등장을 막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보고서 개신교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국이 막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옥균과 그쪽 그 세력들은 개신교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만 개신교 뒤에 있는 어떤 정치 세력, 힘,
이것을 자기들의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조선이란 조선 후기의 그 나라의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 배경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개신교가 미국을.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서재필을 중심으로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은, 개신교인입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직접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재필 같은 경우는 아마 신문까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 있습니다. 네 그룹으로 나눠 있는데, 어쨌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지배계급이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뒤에서 이제 이어지는 제 연구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란 종교가 지금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하나 또 처음 그걸 말씀드리자면은, 개신교 이전의 초대교회가, 초기 기독교가 프롤레타리아의 종교였고, 하류계층의 종교였다는 말은 사실 하나의 허구입니다. 그걸 제가 원래 논문에서 논증을 했고, 두 번째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개신교. 이 개신교가 개인성을 갖다가 또 인간의 개인주의의 어떤 시금석이 됐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사실 개신교 자체도 그 당시 어떻게 되면 하나의 과학으로 개신교가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베버도 그렇고, 처음에는 우리 고전사회 학자들도 사실 개신교라는 종교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개신교 자체가 하나의 어떤 야만적 종교 가톨릭을 무찌르고, 개신교가 하나의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세웠다. 이런 찬양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종교가 결국은 미국을 거쳐서, 미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개신교라는 종교는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동 원리가 무엇이냐? 이 작동 원리는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희생양 메커니즘. 이것이 하나가 혼합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미국 개신교가 바로 그 폭력적인 개신교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에 진출한 과학과 개신교는 양립 가능한 상태로 공존이 가능했다. 이런 국면 속에서 이제 뭐 해방정부,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걸 겪게 되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 공산주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학기 중에 기말소 논문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 공산주의는 이제 저의 어떤 지론과 딱 떨어지는 내용이 오는데, 결국 기독교 공산주의가 있었지만은 기독교 공산주의는 결국은 기독교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공산을 지향하지만 결국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혁명을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더라도 기독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귀속재산이 불화되는 과정에서 오늘날 사실은 대형교회와 대재벌 체제를 확립하는 가장 필요한 물질 토대가 되어졌죠. 그때 이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이북 북한 출신의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남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나서 이후에 북한에서 토지개혁이라든지 지주라든지 기독교인들을 쉽게 얘기하면 차전하고 척살할 때 도망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이 영락교회가 가장 아주 극우 반공주의죠. 4.3 항쟁의 이 영락교회를 말씀드리면 서북청년단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주 4.3 항쟁은 종교 폭력,
종교폭력 사태의 최초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최초고, 여기 이제 나타난 게 그 회불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거 있죠. 절에 들어가서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법당 앞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비기독교 국가 이슬람교에 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2003년도인가 김선일 선교사 사형당하고 2007년부터 8년대 분당 샘물교회에 가서 또 아프가니스탄에 거기서 거의 한 20명, 30명에 가서 인질로 잡히고 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폭력 사건, 이 폭력이란 게 예를 들어서 때리고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거든요. 영적 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폭력이 뭐냐면은 이 개신교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한 민족의 고유한 문화라든지 정신, 그 다음에 그 민간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는 영역과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면서 하나의 작동 원리죠. 그러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살상입니다, 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미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북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막스가 이제 자본주의 상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는 시초 축적할 때 어떤 식으로 축적을 하냐 유럽이 했을 때 원주민의 머리 가죽을 갖고 오면은 $1씩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로 기독교 깃발을 앞세운 개신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남미는 가톨릭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뭐라 기도하냐면 오늘 2단 300명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는 게 원주민들을. 눈에 보이는 원주민들은 아무 죄의식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심지어는 유럽이나 또 아프리카 원주민들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노예시에 팔아넘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20세기 들어가지고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대형교회도 기업화가 되는 거죠. 되는데, 과연 종교가, 특히 이 개신교가 이런 지배계급을 위해서 복무하는 역할만은 아니야.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의 해방신학을 우리가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마르크스가 분류로 하는 종교 갈등론이라는 게 있어. 종교 갈등론은 뭐냐면은 종교 기능론인데 종교 기능론은 종교가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 기능한다. 이게 종교 기능론이고 이 종교 기능론을 상쇄하는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치우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종교 갈등론이다. 아니다. 종교는 사회 갈등의 어떤 능동적 요인으로 작동해서 혁명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도 할 수 있고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어떤 힘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해방신학에서 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이 그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피지계 계급을 탄압하고 결국은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은 이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게 뭐냐. 오늘 한국 사회 정치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건 뭐 더 아실 겁니다. 1950년대부터 아까 제가 한국 초기 교회의 상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배계급이 항상 이용했습니다. 이거 지배계급이 이 개신교나 종교를 이용한 것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건 2000년 기독교 전통을 되돌아봤을 때 AD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순간부터 종교는 권력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어떤 도구로 사용돼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전통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파 진영에서는 그거 상당히 잘 활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예, 뭐 교회를 한번 더 가고 지금은 뭐 좌파 진영에서도 정치인들은 이제 교회 가가지고 정치인들은 좌파라고 볼 수 없지만은 어찌됐든 좌파 진영은 이 문제를 부차적으로 간주했다. 왜 부차적으로 간주했을까? 뭐 간단합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한 겁니다. 그가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그 앞뒤 맥락 없이 그거 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종교를 부차적으로 만약에 경환시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오늘날 현실을 솔직히 보면은 뭐 기독교라는 종교는 1000만 명이 넘는 신도가 있고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고 마르크스주의는 점점 갈수록 대중의 설득을 대중이 전혀 지금 호응하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로 제기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전사회학자들이 예측, 종교가 과학의 발전으로 퇴장하고 쇠퇴할 거라는 예측과 또 니체와 하디의 선언, 이는 죽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퇴장하지 않고 과학으로 그냥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 세계에 또 세계에서 외부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추상물로 추락했던 종교가 다시 왜 과학이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한국에서 하나의 세계관으로 등장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현실 사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성장하고 마르크스 쇠퇴하는 상황은 어떤 이론적인가 실천적인가 해서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구의 관점과 이제 이런저 배경인데, 관점은 이제 방법론적 실험 현장인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자연과학은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실험은 무엇이냐. 인위적으로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해서 실험실에서, 어떤 그 변수들을 다 제거하고서, 자기들이 관찰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과를 나타낼 어떤 과학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학의 실험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발사했을 때 우주에 올라갔을 때 조금이라도 미세한 잘못된 모습은 사실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회과학은 예를 들어서 실험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말은 사회과학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론이나 궁극적 이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연과학은 포항관계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뉴턴이 제기했던 또 발견했던 과학이 1%라면은, 발전에 의해서 그 1%에서 2%, 3%, 조금씩 이 세계를 발견해 나갑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양자과학이 또 발견한 게 다릅니다. 양자학이 발견했을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뉴턴의 역학이 사라지냐?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나가는 관계인데 사회과학은 하나의 교집합이죠.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주장했던 이론이 20세기에 주장했던 새로운 사회과학 이론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20세기의 이론이 21세기에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주장했던 새롭게 이론이 또 19세기 이론으로 대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은 이렇게 하나의 교집합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궁극적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이론이 맞냐? 어느 이론이 하나의 기준과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주의, 마르크스주의, 실증주의, 협약주의, 이렇게 주의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과학이라는 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하던 얘기가, 그러면 사회과학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냐? 사회에 가능한 기간은 바로 사회가 어떤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혁명적이나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전국과 같은 어떤 사회 변동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수면에 이제 가라앉아 있던 구조적 모순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히 코로나 정부 같은 경우는 전 지구가 하나의 실험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세팅을 하지 않아도 사회과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방법론전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오늘날 현재를 발생시킨 기원으로 올라가서 가장 단순한 형태와 종교 형태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 영역에서 추상과 구체의 추상, 이거 뭐 정치 경제 비판 요강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추상화를 마르크스가 얘기했고, 또 자본론에서 또 했던 자본론 분석 방식이 있죠. 종교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연구의 방식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이적인 것에 방법론적 우선성이다. 그러니까 종교 현상은 병리적으로 봐야 된다. 사회 병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방법론적 우선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형상들을 우리가 기제들을 이제 분석해보자. 이런 관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딜케임이 이제 제시했던 건데,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어떤 종교 현상은 가장 단순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종교 형태를 분석해서 그 종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역사 발전 경로에 따라서 발전하냐, 또 어떤 사회 변동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하냐, 이것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기 기독교가 고미다가 되면서 새로운 제도 종교가 되고, 제도 종교가 16세기에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사회변동, 농민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변동에서 종교개혁이 함께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출현하고, 다시 19세기로 넘어와서 조선 후기에 개신교가 또 형태화하고, 조선에서 형태한 것은 한국의 무속과 함께 혼합되면서 무속적, 제가 이제 개념화한 것은 무속적 친미 반공 개신교가 되는 거죠. 1950년대 지나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 형태를 우리가 분석하고 해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연구가 시작되는데, 이 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마르크스가 예를 들어서 자본론에서 서문에서 얘기한 추상력입니다. 사회학은 현미경과 세포 같은 것을 현미경으로 분석할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상력만 이것을 대신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상력과 추상화, 개념적 추상화라고 50주년 요강에서 얘기한 그런 연구 방법을 동원해서 과학과 종교와의 관계에서 발현한 어떤 두 국면, 접합지점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게 연구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성서와 종교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성서가 이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거 한번 논증해보자. 성서가 과연 비합리적이냐 아니면 합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성서에 대한 대립되는 주장은, 하나는 한쪽에서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쪽은 뭡니까? 신화다. 그러니까 주변 국의 신화를 차용해서 짜집기한 것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내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여기는 이제 신학적 어떤 분과학문이나 종교학 쪽에서 하는 거고, 사회학 쪽에서는 과연 이 신화들이 이론으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찾아보자. 그런 문제의식에서 좀 이 성서와 종교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으로 한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교라는 나라는 체계 종교입니다. 이 유대교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천 개의 종교들이 지금 새로 생겼다 없어졌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살아남은 이유는 책이래요.
책으로 써가지고 항상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었어요. 기록으로 남아서 이게 전해지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살아남은 거죠. 사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슬람교도 기독교의 뿌리이고, 그 다음에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불경이라는 확실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가진 종교들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21세기에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란 종교 역시 유대교의 종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출현하는 순간부터 책의 종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역사서가, 정식 역사서가 없습니다. 성서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역사서를 대신해주는데 그 성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신화 또는 설화 형태로 구전되어서 전해지는 거죠. 그럼 그 역사로 과연 우리가 그걸 규정할 수 있을까?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신화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뭐 환상적인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 와가지고 뭐 어떤 판타지하게 하고 공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신화를 과연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제 레빈스토리안 학자는 뭐라 하냐면 신화나 설화나는 그 당시에 신화를 만들고 그에 이어져 내려올 때는 어떤 사건의 현상을 파악해서 하나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가치관 또는 역사적 발전을 추구했던 그 이상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사회 구조라든지 또 상호 소통 그리고 뭐 인간의 행동 및 또 의식, 사회 구조, 뭐 사회 제도, 가치관 이런 거를 사실 일명하게 나타내보고 있다. 가까운 신화로 좀 많이 알려진 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3000년 전에 학교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신화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어떤 글, 책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미개해 보이고 원시인들 중심으로 써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어떤 역사적 기록이 될 수가 없다 볼 수 있지만은 오늘날 만약 그것을 이제 새로운 그 유물을 그 과학을 통해서 발견해서 확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 수메르어로 기록된 어떤 원본의 그 당시 관념을 오늘날의 지식 체계로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무조건 그 원시인들 고대 시대 사람 무조건 단순했을 것이다. 뭐 단순했죠. 어떻게 돌 깨고 살았으니까. 가서 수렵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겼던 기록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살펴보았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나 설화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오늘날로 하나의 사회과학으로 작동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실제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제우스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 신화가 과연 이게 현실적이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다만 그렇게 형상화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있었던 현실 사회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이렇게 신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그렇다면은 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어쨌든 간에 구약성서가 중요하죠. 지금 유대교의 종교 어떤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이게 구약성서가 과연 이런 지식이란 하나의 이론으로 과연 작동할 수 있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주장에서 두 개의 주장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 미릭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지금 계신 분이 학교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수메르에서 나온 그 당시 이집트라든지 거기에 어떤 문명, 신화 이런 걸
처형해서 만들어낸 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경제 구약 성서입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신약 성서, 구약 성서 같이 하나의 성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과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성서가 신화를 기반으로 써야 됐다는 그 신화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의 구조나 사회 제도나 사회 문제를 말해주는 그러한 이론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면 역시 구약 성서도 그럴 수 있다. 왜? 그것을 기반으로 쓰여야 됐기 때문에 내가 전제하고 하고 있는 이론이 하나의 지식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은 당연히 내가 그 지식을 전제로 재생산한 지식도 하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논문 쓸 때, 책을 쓸 때, 그랬을 때 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화에서 또 얘기했는데 실제 인간이란 동물은 망각이라는 거 아시죠? 말씀하셔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망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 망각이 없으면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아팠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평생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아팠던 가슴 아팠고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잊어버리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인물들이나 어떤 그 당시 사건을 실제 있었던 일은 많이 잊어버리는 인간의 망각의 기억 속 사라지는데 이게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 형상화시켜가지고 만들어버리면 어떤 신적 존재로 만들고 이렇게 신화로 실제 있었던 사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의인화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결국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신화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오늘날, 기독교, 또 개신교에서, 하나의 과학으로, 하나의 지식체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지식 이론으로 우리가, 이거는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죠. 상당히 책도 많이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도 강연도 하고, 유발 하라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 특히 수렵철치들의 지식 수준이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역사상 가장 뛰어났다. 21세기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빙스톤이나 학자도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설을 짜고 연구 진행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글을 읽고 기록할 수 있었고, 또, 타국어까지도 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구약 성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지식으로서 또 지식 이론으로서, 전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교리들이 어디서 옵니까, 교리. 오늘 한국교회 사용하는 교리들이 바로 여기서 사실 성서를 기반하고 있죠. 성서를 기반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그 폭력적 배타적 기독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쟁해야 되는지, 판민적 식민화하는 제국적 팽창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냐면 갑산 대속록입니다. 왜 갑산 대속록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피해 민족에 대한 고통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그 죄의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에 대한 시대의 용서를 구하면 사라지는 그런 대속론이 이 개신교란 종교에서 지금 내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것을 어떤 하나의 지식체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종교가 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작동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의자 초대교회의 등장 배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계급적 기반입니다. 초대교회. 예,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초기 기독교가 처음에는 지금 알려진 정설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사실은 혁명적이고 그다음에 피지배 계급의 어떤 종교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엥겔스가 얘기한 거죠. 엥겔스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좌파 진영에서는 좌파 진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1절은 이제 예수의 등장 배경인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계급적 지배가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계급도 지배 계급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에서 등장한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19세기 한국교회의 계급적 기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1세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형교회와 경기 남부권의 대형교회를 대표되고 있는 계급이죠. 지배계급이죠. 대부분 한국의 지배계급들이 거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는 출발 지점부터 상류 계급의 종교였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2000년 동안 살아남을 수도 있는 하류 계급의 종교가 아니고, 지금까지 알려졌듯이 하류 계급의 종교가 아니었고, 하류 계급의 종교가 뭔가 사회 변동에서 잘못돼서 변질돼서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원래 처음 출발부터 상류층에서 주도됐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것이 계속 이어지겠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제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논증 첫 번째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아까 성서를 이제 지식으로, 하나의 지식 이론 체계로 전제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배를 갖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 선주급입니다.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세리마테, 그 당시에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제자들도 다 보면은 절대로 하류계층이 아니었다. 최소한 상류계층에 다 속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작성서에 나오는 예수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류층을 향한 메시지지 하류계층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체계 종교인데, 책을 읽을 줄 알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도 대상으로 전파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식자층 중심이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들에게 인기가 쓰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행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는 신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이름들 속에서 예수를 하나의 신화로 주장하는 책 중에서 그 내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실제 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로 얘기하는 사람이 인정할 정도면은 이게 내재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론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쪽 내재적이 아니고 나의 개별적인 의견으로 또 어떤 주장할 때는 바울이
어땠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바울이, 상대했던, 뭐 다 대도시 유지입니다, 대도시. 대도시 유지에다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중상류계층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많았고, 후원을 받았죠. 매년 돌아온 6월절 행사에 그 당시 151km를 나귀를 타고 일주일 동안 예수의 시간도 부위층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버지가 목수였죠. 목수가 오늘날보다 그때 보면 상당한 어떤 그 성중에 있었다. 이럴 때 보면은 예수 자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절대 하루식이 아니었다. 중요한 경험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상당히 많이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할 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 사회와 도시에 중상류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층도 없는 건 아닌가. 하지만 대부분이 중상류층이었다. 그리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얘기하고 성서의 내용을 거침없이 전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식사층이었는데 이들이 다 대부분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왜?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유대교의 정신을 고수하면서 그 타국 사람들에게 어떤 유대교의 어떤 그 사상을 고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상당히 매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실상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신흥 종교에서 정식으로 공인화되는 310년에 공인화되는 시기까지 상당히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의 제도 종교로 성립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문필 투쟁 및 내세글인데 그러면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뭐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찬송가만 부르고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제가 문필 투쟁 및 내세글이라 얘기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그 신학자들이 그 교리를 만들고 이론 체계를 만들었냐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흥 종교일 때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교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제도 종교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그 신도들이 생기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교리가 필요해요. 하나의 규칙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교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칙을 만든 거예요. 이 상류계, 기독교의 그 당시의 지배층에서,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만드는 과정이 신흥 종교일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흥 종교든지 기존의 종교로부터 상당히 그 유혹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로부터도 상당히 그 수난을 받고, 예, 뭐, 네로가, 로마시를, 그 당시에 화재를 일으킨 어떤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해서 그들을 처형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문필로, 무력이 아니고 로마의 정치 세력에 맞서서, 그러니까 이게 와전된 게 뭐냐면 로마 정치력이 매우 사실 펜으로,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이런 종교다 하고 계속 글을 생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메이데이 때 갔을 때 모든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나눠주지 않습니까? 팜플렛, 어떤 자기네 주장들,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이걸 이제 기독교의 전쟁 문화 불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치 세력이 맞섰다고, 혁명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오늘날 그 학자들이 혁명적이었다, 노동자 계급 중심으로 반란세력이었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펜으로 기독교를 수호하기를 했다.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기독교 신학자들에서 이제 지금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신경 삼위일체 뭐 이런 교리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교인들을 통제하게 만들어줍니다. 통제하면서 만들어진 그 교리들이 그 당시 기독교 교부들 아시다시피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아퀴나스 이런 분들은 정말 오늘날까지 어마어마한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기독교 신학적으로 빠셔서 그렇지. 그렇게 그 정도로 뭐 예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진 분들이 기독교 신학 교리를 신학과 이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학과 이론 자체가 예를 들어서 16세기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마녀 사냥 할 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조건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들을 죽이고 했을 때 이론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정당성이 없으면 사실 인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뭔가 정당성 명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저들은 이단이니까 저들은 죽어도 된다. 저들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런 교리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죠. 성경에는 진짜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발명품이다. 이때 기독교의 발명품 중에서 가장 오늘날까지 작동한 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고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럽 사회를 통틀었을 때 기독교라는 자체가 하나의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었다.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들이 상당히 뛰어난 학자들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개념, 그 논리를 가지고서 이 중세 유럽을 지배할 수 있던 거.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제가 이제 안 썼지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무지장 많고 오늘날 19세기, 20세기 되면서 교인들이 줄은 걸로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교회는 도시 위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시 위주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크기가 어땠냐면요. 오늘날 30평 아파트의 거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로마의 성당이 있죠. 거기는 누가 갑니까? 왕들하고 그 당시 지배계들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란 종교를 하나의 그 정치화 해가지고 이용하고 오늘날 그 보수 세력, 우익 세력들을 활용하듯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활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지방으로 퍼져 있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 소도시나 또 저쪽 그 뭐 상간 뭐 이런 데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유럽 사회의 민중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민간 신앙을 믿었다. 그 당시 자기네 그 유럽 사회에 이어져 내는 민간 신앙, 한국 같은 무속 신앙이죠. 이걸 믿어 그들은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나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냐 이거죠. 그냥 지배 세력의 사상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대학에서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하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은 바로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배계급의 사상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작동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하류계급들, 피대계급들은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삶 속에서.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떤 그 사회적 변동이 발생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게 마녀사냥의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마녀사냥 대상이 다 하류계층이었습니다. 절대로 지배계급과 상류계층은 그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 과부,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말씀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타자 이들이 바로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바로 그렇게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고서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렇게 누군가 침략해서 죽이고 땅을 뺏고 이걸 정당화하는가? 그게 어디 있어? 성서에 있다는 거죠. 성서 속에 보면은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오역합니다. 오역해가지고 무조건 타대륙을 식민 제국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정당화하고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하여튼 여기 그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모든 그 작품들이 사실은 이 초기에 기독교가 310여 년 공인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계속 오늘날까지 작동하고 계속 받아들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로 이제 넘어가죠. 초기 한국교회 형성 과정인데 역사적 배경은 제가 앞에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9세기에 미국 개신교가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미국 개신교가 한국에 도입됐습니다. 이 미국 개신교가 들어가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세기 흑사병 때 마녀사냥 때 그런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가 미국으로 갔고 총교도죠. 이들이 사실 오늘날 미국 국가를 성립한 시조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16세기에 미국으로 간 청교도죠. 이 사람들이 겨울에 도착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겨울에 도착해서 먹여 살리고 먹이고 재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봄이 오자 그 원주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이런 필름의 역사를 가진 그 종교가 조선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올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2절로 넘어갔습니다. 이 초기 한국교회 형성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과 개신교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과학으로 세계관은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종교적 세계관이 후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세계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와 그다음에 미국의 나라는 꼭 문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란 종교는 개신교죠. 가톨릭은 그 전에 들어왔고요. 그 두 가지는 하나 뭐냐? 바로 이 당시에 조선을 개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지도계층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처음에 그 정도 이거 반대했지만은 아마도 그 민영익 피살 시도 사건 죽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민영익을 살린 게 바로 알레이멜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거의 죽음에 무턱이 갔던 민영익을 민비의 동생이죠. 살려냅니다. 3개월을 걸쳐가지고 살려내고 나니까 그때서야 고종하고 이 정부 조정 대신들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줍니다. 하여튼 이 희망의 종교였습니다. 이 당시에 초기 기독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어떤 문제 제기했던 질문했던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조선에서는 과학과 이 개신교가 하나의 과학으로 등장했을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과학으로 인정됐고 과학 세계관으로 인정됐고 당시에 조선의 후진성 또 열악한 삶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의 종교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의 가장 정책이 의료선거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의료를 고쳐주니까 그 당시에 청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마마라고 그러죠. 그게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의료선가들이 계속 치료해줍니다. 치료해주면서 어떻게 될까? 외과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 한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외과 수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간단한 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냥 다 치료받고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벌써 이때부터 하나의 해방의 이미지가 다가오고 문명화의 어떤 그런 힘으로 이 조선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특히 민영익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양반 계층이나 이 하류 계층에서
재중원과 그다음에 스크래드링이 배운 시병원, 그 병원들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개신교와 미국 과학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그 맹아가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초기 기독교 조선 후기 시대부터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그 초기 기독교 형성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신교는 조선의 근대화는 물론 그 독립투자 실현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왜?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개신교, 특히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조선 민중을 위해서 역할하고, 의료 선교를 하고, 교육 선교를 합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들의 배후 속에 뭐가 있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조선을 기독교화하려는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실질적인 목표는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거 하나의 당근으로 상품으로 주어지고, 이들의 실질적인 조선의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조선 사람을 미개한 민족으로 보고서 조선에 있는 문화, 그 다음에 5천년, 반만년 내려오는 인간 신앙,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말살시키게. 근데 이게 조선뿐만 아닌 거죠. 남미, 아프리카, 지금은 거꾸로 한국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제식을 안 하고 사람을 모시자.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교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지금 나는 순교다. 이런 순교 담론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 가서 김성희 선교사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그런데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적 폭력을 당한, 완전 영적 폭행을 당한 곳이고, 세상에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또 이 의식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지겠어요. 이런 미국 선교사들이 했던 일을 오늘 한국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다. 예.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초기 한국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에 들어가면은 앞에 처음에 했던 부분과 내용이 많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좀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기독교란 종교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설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이 지금 이데올로기로 추락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이 심각한 상태 자세히 보십시오. 1000만이 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생산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를 가면은 기독교란 종교에 긍정적으로 매대에 가면 기독교란 종교 긍정적으로 서술한 책들이 거의 99%입니다. 기독교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텍스트는 저쪽 종교 분야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과학 분야에 가면 어쩌다가 한 권 꽂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책들은 인기가 있어요. 왜?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으니까. 그들이 하나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책을 쓰면은 나머지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력에서 그 책을 봐줘야 될 텐데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그 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 어떻게 됩니까? 관심 안 가지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기독교가 계속해서 재생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최고 통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저도 뭐 처음에는 기독교 신자였고 어마어마하게 책 많이 오고 읽었는데 제가 그 속에 쉽게 들어가 봤을 때를 그 책밖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뭐 이런 책 보면 진짜 천국이 있구나. 네, 지옥이 있다고. 진짜 지옥이 있다고. 그럼 오죽하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살다가 이거 살다 보니까 이게 예수가 신이 아니야. 이 정신 차려야지. 6개월 동안 고민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을 출신들이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왜 다 사꾼이냐.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예수는 신이 아니고 역사적 인물로 가르칩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놈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그대로 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양심에 완전히 털놓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깨인 사람들은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고 이거는 아니구나. 예. 신이 아닌데 목사는 될 수 있겠죠. 자, 기도합시다. 누구한테 기도를 해? 자기 양심 속이는 일이니까 양심 속이는 일은 다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개혁 단체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운동에 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 정치경제학과 공부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르크스 공부하게 이렇게 돼. 어쨌든 저는 흙탕물에 빠졌다가 되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흙탕물에 빠져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나머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불쌍한 양이에요, 진짜. 왜? 지옥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이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스주의의 진영의 마르크스의 종교로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논문 하나 따로 써놓은 게 완성되게 있는데 완성된 건 제가 공개하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투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할 텐데 이 마르크스의 의견과는 달리 오늘날 마르크스주의가 생각하고 내외 좌파지향 생각하는 기독교란 종교에 대해서는 뭔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중요한 거는 그것이 지식체계든 과학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만이 넘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거꾸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 관심 가지고서 그래야만 그들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지 그들이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